저는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한 주간 허락해 주어서 종교개혁지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를, 그리고 체코에서는 후스를,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레와 칼빈을 그들의 발자취와 행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체코로, 또 체코에서 오스트리아를 경유해서 스위스로, 그리고 다시 독일로 무려 2,700km를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빡세게 이렇게 다녔는데요. 15세기의 유럽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루터만은 아닙니다. 얀 후스, 또 루터, 또 위클리프, 또 쯔빙글리,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마침내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집대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단은 이 칼빈의 사상을 가지고 신학적 배경을 삼고 있기 때문에 칼빈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여행은 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루터의 일정을, 루터의 행적을, 또 마지막 날에도 루터의 또 일정을, 행적을 그렇게 밟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삼 루터에 대해서 많이 와닿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하게 마지막 일정 가운데 루터의 행적을 살펴보는 가운데 제가 참 큰 감동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 마지막 루터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루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루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루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원인은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판매란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 대성당을 건축할 요량으로 어마어마한 건축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자금을 어떻게 모금하냐면 면죄부 판매라는 것으로 건축 자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그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당으로 옮겨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면죄부예요. 근데 이 면죄부를 살 때에도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그 천당에서의 등급이 달라지는 뭐 이런 엉성한 논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당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웅변가이고 연설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신학 박사 학위를 줘가지고 고용합니다. 그래서 연설을 해가지고 면접을 판매하면 얼마는 너 갖고 얼마는 우리가 갖도록 하자라는 모종의 계약 가운데 이 면접의 판매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 현혹되어 가지고 면죄부를 사는 일에 많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성을 보고 있던 이 마틴 루터가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런 관행을 지적하면서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논쟁해보자,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시 본인이 사제로 섬기고 있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 우리는 반박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반박문이 아닙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입니다. 왜 반박문이 아니냐면 당시 이 반박문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는 평민들이 읽지 못하는 글씨예요. 그래서 귀족이나 신부들만, 사제들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사제들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교황이 이 글을 읽고 잘못된 관행을 좀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만 이것이 기대 이상의 파급 효과를 낳게 되어져요. 이 95개조 조항이 그만 독일어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지면서 독일 전역에 그냥 이 반박문이 퍼지게 되어져요. 엄청난 이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교황 네오 10세가 이듬해에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냅니다. 네가 60일 내로 너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제로서 신부로서의 신분을 파면하겠다라고 파면장을 보냅니다. 근데 루터는 그의 파문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 파면장을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대단하죠. 이런 저항 정신에 따라서 우리 바로 개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신교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는 뭐냐면 저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저항하는 정신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루터 때문에.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카를 5세가 즉위하면서 가장 당시에 애매했던 문제인 이 루터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보름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보름스에서 열리는 의회에 참석하라라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분명히 이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에게 그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물을 것이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 황제의 그 주장 앞에서, 황제의 그 진술 앞에서 거부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내려질 형벌은 뻔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바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루터를 보고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법적 보호를 못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추방령이죠. 이런 추방령이 내릴 걸 뻔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보름스 의회에 가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마침내 보름스 국회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마침내 그 신성 노바 제국 황제인 카를 5세 앞에서 재판정이 열립니다. 카를 5세는 묻습니다. 루터에게 너가 쓴 책의 내용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한참 생각하더니 나에게 하루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자기 주장을 처리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루터는 황제 앞에서 드디어 최후 변론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어지죠. 제가 대충 이렇게 적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 주장을 처리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끝냅니다. 마침내 이 일을 통해서 카를 5세는 루터에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법에서 제외된 자라는 추방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이제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아무 벌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루터가 비텐베르그 자기가 있던 성으로 마을로 돌아갑니다. 성당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때 영주였고 한 지역의 영주였고 선제우였던 프리드리히가 평소에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루터를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은신처에 숨깁니다. 거기 성이 뭐냐면 바르츠 부르그라는 성인데요. 다녀와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은신하고 피신하여 숨는 가운데 10개월을 보내면서 드디어 루터가 뭘 하냐면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최초로 번역한 거죠. 최초로.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은 라틴어로 쓴 성경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라틴은 어려운 문자였거든요. 귀족이나 사제들만 아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신부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도록 설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연설한 결과 성도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제를 통해서 엉뚱한 미신에 붙잡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독일어 성경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데요, 당시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된 이 독일 성경이 독일 전역에 그리고 먼 나라 아일랜드까지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비로소 이 천주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교했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평신도들이 깨어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감동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가 한 최후의 변론이었습니다. 수많은 그 귀족들과 그리고 황제의 권위와 위험 앞에서, 그리고 아주 화려한 장신문들과 어마어마한 위용을 뽐내는 건축물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루터는 자기의 신념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최후의 변론이 일어났던 그 보름스 국회가 열렸던 그 장소에 지금은 건물은 사라지고 기념비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요, 이건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있는 그 95개조 반박문을 조항을 이렇게 부조로 붙여놓은 것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까 우리 불렀던 그 339장을 그 찬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되었는지 제가 감동이 너무 귀해가지고 한번 부르자,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부르자고 한번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게 바로 그 루터의 최후 변론이 저렇게 기념비로 남아 있는데요, 요약되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면요, 이건 이제 보름스 시에서 그 보름스 국회가 열렸던 500주년을 기념해서 2021년도에 그 기념을 하는 그런 행사가 벌어졌던 그 프랭카드가 있길래 옆에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이제 왼쪽은 그 카를 5세 황제고요, 왼쪽이 맞나요? 왼쪽이 카를 5세고요, 오른쪽이 마틴 루터의 모습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면 그 카를 5세 황제 앞에서 루터가 당당하게 최후 변론하면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밝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신념을 말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을 고백했던 그 루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9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하죠?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붙인 다음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더니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일대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야? 소경 뜯은 사람이야?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지? 아니, 눈을 뜨게 됐다면 어떻게, 누가 눈뜨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갑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다고 믿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을 고친 일 때문에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친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 6절 볼까요? 6절 이렇게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쳤죠. 일어나라, 걸어라.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땅에 침을 뱉고, 아이 더러워. 그걸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바르고 또 씻으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안식일에 노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노력이 우리 수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는 뭡니까? 안식일에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친 일은 자기의 적대자들에게 뭘 일으킵니까? 네, 논쟁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예,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식일에 또 우리가 보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취함으로 이 병자를 소경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해결합니다. 표면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요. 그죠?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으니 그거는 죄인이다. 예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정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잡으려고 그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경을 다시 부릅니다. 소경 불러서 어떻게 눈이 뜨게 됐는지를 물어요. 신문하는 거죠. 15절 볼까요?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네, 어떻게 보게 됐느냐라고 말을 하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뭐 그냥 대충 말을 얼버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예요, 그죠?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 말고 그의 부모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소?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된 것이요? 그죠? 좀 아이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은근히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질문을 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유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때 이미 바리새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해 내린 상태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들었죠. 네, 그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에게 그 카를 5세가 그 파면장을 내리고 그 추방령을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출교 명령이 내려지면 똑같이 누가 그를 죽여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부모들도 누가 고쳤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가 고쳤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 갑니다. 이미 내 아들이 다 큰 아이니까 저를 불러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피해 갑니다. 부모들도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로 이 소경을 다시 소환해요. 보름스 국회에 루터를 소환하듯이 또 소환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위협이고 협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아는데 너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딱 정해놓고요, 여기에 사인해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자술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위협과 협박이 들어오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뭘 잘 몰랐어요. 아까는 제가 잘 모르고 한 말이에요.
선생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뭘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떡하죠? 전혀 엉뚱하게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들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전혀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그분이 예수가 죄인인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눈이 멀었다가 지금 그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얼마나 대범한 말입니까? 그죠?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한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원래는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자기들이 그 입에 넣어준 대로 말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길 바랬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새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출교 따위에는 추방령 따위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2번씩이나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죠? 위협했으면 옛날 같으면 벌써 넘어갔지요. 그죠? 근데 어떡합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오히려 역습을 합니다. 우리 볼까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자꾸 물어봅니까? 당신들이 자꾸 묻는 이유를 보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멋진 역습이죠. 통쾌한 반전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황당했으면, 당황했으면 어떻게 하죠? 28절 볼까요?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원래 말로 하다가 안 되면요, 화내면서 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로 이게 못 이기니까 화내면서 욕하면서요, 자기는 모세의 제자라나?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소경이 바뀔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죠? 나면서부터 눈 멀었다면 공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했다면 거린이에요. 거린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무슨 자아상이 있겠습니까? 그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비참한 존재야 하면서 그냥 자기 주장도 못하는 그런 아마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그 권위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교대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 눈뜬 소경이 하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1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창세 이후에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소경이 무슨 3단 논법을 배웠을까요? 그렇죠? 아니, 이 소경이 무슨 수사학을 배웠을까요? 근데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침내 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말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어떡하죠? 34절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원래요, 약한 사람이 말이 많은 편입니다. 강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죠? 약한 티를 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오고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신앙을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말하고 신념을 확고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군대에서 군목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목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개념 없는 군종장교라고 합니다. 이 군종장교가 장교는 장교인데 이상한 장교입니다. 그래서 군대 질서도 군대 정서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때 드러나냐면 군대에서 간부들이 축구 시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장이나 지휘관이 있는 편이 있고 그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을 딱 가르면요 항상 전화가 옵니다. 인사과장님이 목사님 나와서 축구 한 판 해주시죠. 그리고 어디에 넣냐면 연대장, 지휘관 반대편에 넣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포지션을 만드냐면 제일 마지막 수비수에 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연대장님이 공을 몰고 오면 가로막으세요. 사실 군대에서 축구하면 감히 누가 연대장의 공을 막습니까?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죠. 쫙 갈라집니다. 골문 앞에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막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근데 거기에서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목입니다. 심지어 태클까지 합니다. 그래도 지휘관이 별로 말 못합니다. 에이, 개념 없는 군종장교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소경이요 개념 없는 뭘 모르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까 앞에서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죽음의 유 앞에서도 말입니다. 어떻게? 그죠? 우리가 소경의 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25절, 그죠?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인데 그 일을 예수가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하고 위협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 이전에는 보지 못하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이 소경의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며 그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져.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놀라운 논리를 30절부터 33절 거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체험이다. 그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저런 나름대로 은사나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저도 최근에 한 가지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잠시 고백한다면 이번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거의 12시간 가까이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중간에 저 배낭에서 뭘 좀 꺼내려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짐칸 아시죠? 요즘에 그 말 많이 나오는 그 불났던 그 짐칸. 네, 그 짐칸을 열고 배낭을 다 꺼내는데 와이프가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 여보 당신 팔이 올라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에이, 뭔 소리야. 원래 이 정도는 됐어 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 원래 됐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요 이상한 기분 들어가지고 팔을 올려봤더니 팔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안 올라가는데 아니 1부 때 해봤더니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젯밤 꼴딱 새가지고 잠 한숨 못 자가지고요 시차가 바뀌는 바람에 피곤해서 그런지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요. 이젠요 좀 힘이 약하지만 말입니다. 올라갑니다.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체험과 경험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런 체험을 토대로 이런 은사를 토대로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아는 한 가지예요. 이게 내가 아는 한 가지. 체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새겨진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경험만 가지고 체험만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게 전부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걸 통해서 나타내실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내가 아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위에 보다 확고한 신앙의 체계를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사제가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루터 아버지는 루터가 좀 명석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법학을 공부해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방학이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왔다가 개학이 되니까 집에서 학교 기숙사로 가는 길에 들판을 가로질러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번개 천둥이 내리친 거예요. 당시 그때는 그 계절에는 천둥 번개가 치지 않는 때인데 웬일인지 천둥 번개가 루터 주변에 내리친 겁니다. 그러자 루터는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엎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서원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사제 수업을 받죠. 사제가 되어지고 수도사가 되어지고 사제가 되어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과연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 그죠? 내가 아는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나간 결과 바로 유럽의 전역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그죠?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지고 그 확고한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위협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섰던 것이 바로 이 소경이며 바로 루터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한 체험과 경험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가지, 그죠? 어떤 것이 나의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나의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내가 아는 한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하되 확신 있게,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보름수국회 황제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유형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돌아와서 파리 올라가서 너무 기뻐서 가족 카톡방에 글을 옮겼습니다. 제가 파리 올라가요라고 말했더니 누님들이 글을 올리더라고요. 박 목사가 여행 갔을 때 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더라고요. 저를 놓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일들이 있었고 나서
제가 팔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형님이 불이 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박 목사, 그거 간증해야 돼. 그죠? 아니,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당진 제일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박 목사 간증해야 돼. 그리고 덧붙인 말이 뭐냐면, 그리고 감사한금 꼭 해. 목사님이니까 잘 알겠지만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금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는 한 가지, 그죠? 우리 신앙의 경험과 체험과 신앙의 일 가운데서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이걸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자굴에 던져 넣어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뭘까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그 정신이 뭘까요? 저는 그 정신을요, 내가 아는 한 가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 신앙의 삶 속에서 깨닫고 얻은 귀한 진리,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그 아는 한 가지, 그것만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이 정신만 붙잡으면, 그죠? 내가 아는 한 가지, 이 귀중한 이 믿음의 산 지식을, 산 고백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사자굴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헤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소경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은혜와 기적 또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아는 한 가지 이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주를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